이용수 목사님이고요. 영어는 알프레드 리입니다. 알프레드 리 목사님. 저희들이 가족적으로도 아주 오래전부터 아시는 분이고요. 사모님 어디 가셨지? 잠깐 나가셨나? 네. 그 사모님은 참 아름다우신데 나는 항상 젊게만 뵙는데 이제는 젊으시진 않지요. 예, 아무튼 우리 목사님은 참 귀한 분이세요. 그 미주 장로교회 목사님이면서도 청년 사역에 많이 열려 계시고 오랫동안 또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고 교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밴쿠버에서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요. 이번에 오시기 전에 헌당 예배를 아름답게 드리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축복인데, 네, 우리 사모님 잠깐 나가셨으니까 우리 목사님 나중에 사모님 소개하도록 하겠고, 우리 목사님 이용수 목사님 환영할 때 여러분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에게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이성대 목사님과 또 사모님, 우리 이민겸 목사님 사역하는 귀한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가 오게 되는 동기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9월 14일 날 우리 집사람이 모라비안 폭포에 은혜의 집회를 가는데, 마침 우리 캐나다 밴쿠버에 샤인 밴쿠버라고 하는 이 집회가 3년 전부터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커넥션은 이제 제가 최한 목사님을 초청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지역사회에서 밴쿠버에서 목회하시는 한국인 2세 목사님이신데 한국교인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우리 스티브 김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저를 커넥션을 통해서 우리 로뎀에 와서 이분들이 극적으로 만납니다. 두 분이 극적으로 만나면서 스티브 김 목사님이 크게 회개를 합니다. 자기가 한국 교회를 좀 이렇게 멸시하고 한국 목사님들을 멀리했는데 우리 알프레드 목사님께서 이렇게 은사 성령 사역하면서 최한 목사님을 소개해 줬다고 너무 감사하면서, 최한 목사님 밑에서 스티브가 원래 10년 전부터 사역을 받고 훈련을 받았던 사람인데 커넥트가 끊어졌어요. 근데 그 커넥션을 회복해 주는 역할을 제가 했기 때문에 스티브 목사님이 또 그렇게 좋아하고, 그거의 커넥션으로 밴쿠버에 사도들이 다녀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열려가지고 안 다녀가는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모든 영적 사역자들이 이 밴쿠버를 다녀갈 때 스티브 목사님의 교회를 다녀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모라비안 폭포에 가는데 우리 집사님이 너무 은혜와 또 이런 영적 집회를 사모하는데 저는 지쳐서 이제 그만 가지 말자. 뭘 자꾸 가려고 그러냐, 이미도 준비가 잔뜩 돼 있는데. 그래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데 너무너무 내가 우리 집사람이 사모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건 다른 게 없고, 사모하는데 그 운전수 역할은 해주자. 참 아직까지 운전을 안 해요. 무슨 배짱인지 모르지만 근데 하나님의 완전히 왕권의 능력이에요. 그냥 안 하니까 다른 사람이 다 해줘. 이거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갔는데 최한 목사님하고 그 다음에 존 아날트 목사님하고 또 다른 목사님 이렇게 와서 사도들이 와서 축복 기도를 쭉 하는 거예요. 특별히 패스터 컨퍼런스를 하면서 축복 기도를 쭉 하는데 최한 목사님이 저한테 와서 이 알프레드 목사님 이번에 교회가 이제 헌당됐다고 하는데 내가 당신 교회 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 그래도 내가 당신을 초청하려고 했는데 잘 됐다.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최한 스티브 김 목사님하고 상의해서 꼭 오래요. 그래서 잘 됐다고 하면서 제가 이제 우리 폴 목사님에 대해서 지금 대전에서 사역한다고 하던데 제가 좀 어떤 사역이냐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지금 우리 폴 목사님께서 사역을 준비하시고 계신데 거기는 특별히 북한의 사역을 하러 갈 사람들을 부르고 세우고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시더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집사람이 북한에 대한 열정과 사역과 또 옛날 할아버지 때부터 이 황해도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북한 얘기만 나오면 피가 끓어요. 할렐루야. 뭐 자기가 마치 가서 직접 할 것처럼. 근데
마치가 아니라 진짜 간대요. 난 몰라. 하여튼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는 동일하다고 저한테도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다 장로교단에서 제가 몸담고 이 일을 하는데 보통 굉장히 열심히 일을 했어요. 그래서 카나다 장로교단에서는 저를 다 인정을 하고, 밴쿠버 교계에서도 다 인정을 하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제가 굉장히 젊지만 밴쿠버에서 제일 원로 목사예요. 그거는 제가 밴쿠버에서 25년 사역했거든요. 근데 제 위에로 계신 목사님들 은퇴를 했거나 아니면 다른 도시로 떠났기 때문에 저는 밴쿠버의 지역에 부름을 받아가지고 끈질기게 밴쿠버를 지키고 있는데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통해서 뭐를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도시의 문을 열고 나라의 문을 여는데 이런 역할을 우리 이성대 목사님이 굉장히 잘하셨어요. 한번 목사님이 집회하고 통역하시는 데 갔더니 제가 입이 딱 벌어졌어요. 이거 뭐냐, 나는 카나다 고등학교도 나오고 대학교도 여기서 나왔는데 이성대 목사님이 영어 실력이 유창하고 통역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을 저한테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저한테 다 와 있어가지고 우리 목사님한테는 특별히 또 저희 어머니가 우리 목사님 교회 출석하시고 은혜를 많이 받고 또 저희들을 위해서 목사님 부부가 특별히 기도해 주셨는데, 밴쿠버에서 이렇게 같이 사역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연결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런 연결 관계가 있어서 왔다 갔다는 했지만 사실 제가 목사님 사역하시는 토론토에서 구세군에서도 설교를 했고 그랬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그런 말씀을 받고 왔기 때문에 난 심부름한 거예요. 근데 제가 간다고 할 때 좀 두려운 게 있는데 저희 집사님 굉장히 피곤해해요. 안 가려고 그래요. 그냥 목사님 혼자 다녀오세요. 근데 여기는 같이 간대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더니 오자마자 누구 친구 요번에 룸메이트를 만났대요. 모라비언. 세상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다니까. 네, 하나님의 예비하심의 역사 속인데 최한 목사님이 말씀하셔서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를 하면서 내가 그러면 대전에 요번에 가게 되는데, 마침 지난 4월 달에 청주 우리 노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한카 서부 노회 노회장인데 청주 노회에서 초청을 해가지고 청주 노회 왔더니 노회할 때 거기 대전신학교, 여기 대전신학교 총장 황순환 목사님께서 오셔서 저한테 우리 신학교도 당신이 있는 신학교하고 이렇게 자매 결혼하고 연결 좀 시켜달라고. 왜냐하면 제가 그런 아까도 말했지만 학교 연결이나 도시 연결이나 사도 연결이나 이거에 완전히 완전 그런 아주 탤런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저 영남신학대학교도 자매 결혼, 연세대도 자매 결혼, 또 여기 이제 대전도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내려오라고 해서 마침 이렇게 내려오는 길에 하나님께서 숨겨진 일꾼이 있는 곳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일꾼들이 모여드는 장소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들이 모여들고 찾아온다라고 말씀하시는 장소가 바로 여기 순하늘교회가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저는 그 말씀을 다시 컨펌하고 지나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가 옛날에는 막 돌아다니면서 설교 준비하고 다니는데 설교 준비하지 말고 너는 가서 서라. 가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만 하라. 그래서 타치하고 사역하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들 가운데 그럼 제가 뭐를 했느냐? 제가 특별한 일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엄청나게 입었어요. 제가 뭘 봐도 아무것도 아닌데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주시고 저를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받게 하시고 특별히 이번 하나님 앞에 헌당을 할 수 있었던 이런 축복을 받은 것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제 스토리를 잘 몰라서 제가 어디로 튀는지 잘 모르시죠. 어디로 가고 있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잘 모르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일찍 부르셔서 그냥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쪽 졸업하고 토론토에서 10년 공부하고 목사 안수 받고 바로 서부 카나다 개척 시대라 그래서 토론토에서는 제 선배 목사님들이 2세 청년들 목회를 잘 하고 있어서 저는 밴쿠버로 가서 개척해야 되겠다 하고 밴쿠버로 가서 UBC 대학과 SFU 대학 코리안 캠퍼스 미션 대학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 5명만 주시면 이 캠퍼스를 전부 다 뒤집어 엎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가서 이내 집회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12명을 주셨어요.
그 네트워크가 열린 것이 코리안 캠퍼스 미션이에요. 이 한국에는 여러 가지 선교단체가 있지만 코리안 캠퍼스 미션은 밴쿠버의 유일한 선교단체인데 제가 그것을 시작한 지 24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존재합니다. 그래서 캠퍼스에 코리안 캠퍼스 미션 사역이 됐는데 그 사역을 10년 동안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제가 토론토에 아프신 어머니를 두고 왔고 또 마침 떠날 수 없는 환경인데 어머니의 기도대로 형님이 오시니까 제가 밴쿠버로 왔어요. 그래서 마음적 부담이 늘 있어가지고 노인들한테 잘해야 되겠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 사역 10년을 하고 노인 복지 사역을 하는데 마침 우리 교회에 이 쌍둥이 빌딩이 있는데 거기에 버나비에 있는데 거기에 노인 한인 세대가 75세대나 있어요. 그래서 이 네트워크를 하면서 노인 복지 세대 복지 미니스트리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네트워크로 개인 교회가 하지만 모든 교회들이 협력해서 하는데 노인 어른들이 한 100여 명씩 모여서 사역이 시작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필드를 통해서 박사학위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주셨는데 제가 한국말도 이제는 곧잘 하고 또 뭐는 이런 표현도 잘 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요 예스가 예스인지 노가 노인지 한국 분들한테는 도대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큰데 당회는 장로님들 8분 계신데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일들을 자꾸 뒤집어 엎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화가 맞지 않나, 언어가 안 통하나, 이게 되지 않겠구나. 그래서 개척을 결심했어요. 할렐루야. 멋있는 교회 내려놓고 개척을 결심했는데 야, 이응수 목사가 어벨리벌하단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는 야, 국제학부에 저 캠퍼스 미니스트리 하면 좋겠다. 그래서 김준기 부총장님이 오셔서 연세대학으로 가자 그러는데 와서 보니까 제 필드가 아닌 거예요. 그래도 또 미국에서 큰 교회 목사님이 1년만 나와 같이 하다 당회장 하면 되지 않냐, 같이 하자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음성을 주시는데 뭐냐면 I will create something out of nothing. I will show you. I will do mighty work.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데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목사님들 이민교회 에서 잘 아시겠지만 이민교회가 부흥되는 건 교회를 나눈다든지 교회가 이렇게 갈라진다든지 이런 일인데요, 저한테는 하나님께서 개척하라. 할렐루야. 개척이 말이 개척이지 개척이 쉽습니까? 우리 집사람하고 우리 청년들 둘하고 조인을 해가지고 개척을 해서 지금 11년째인데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하나님 그냥 시작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실 일이 있어서 하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주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셨는데 한 10년쯤 되면 그냥 건물이 설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11년째인데 하나님께서 건물을 통째로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몰개지가 없고 은행 빚이 없었어요. 그래서 입당을 바로 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당을 드릴 수 있으니까 모든 교계가 깜짝 놀라요. 어떻게 저런 복을 받았을까?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봉사를 열심히 해서 제가 뭐 일을 했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그냥 목사 신학교 나와서 바로 콜을 받아서 목사 안수 받고 26살에 받았죠. 그래서 25년 됐으니까 몇 살이야? 계산 다 나왔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빠르게 해서 쭉 한길만 갔는데요, 격결로 가지 못하고 그냥 한길만 쭉 갔는데 뭐 그렇다 해서 제가 열심히 했죠. 말한 대로 캠퍼스 미니스트리, 노인 미니스트리, 그리고 마지막 이제 개척교회 하면서는 성령의 운동이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은사가 열리게 하시고 환상이 보이게 하시고 통변이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제가 전통 장로교회에 있고 요 과정 속에 왔다 갔다 하면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세월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또 축복을 주셔서 개척교회인데도 선교사를 파송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프리카에 선교사를 파송하게 될 때 우리 친구가 거기 가서 선교를 지금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제발 뭐를 하려고든 아프리카에다 교회를 하나 지으라는 거예요. 처음 3년 개척해서 부흥되기 시작하는데 야, 우리가 지금 뭘 한다고 해서 되겠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을 텐데 아프리카에 교회 하나 짓는 거 얼마냐 그랬더니 1,000,000원, 10,000불이면 된대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결심하고 한번 해보자. 그래서 40일 기도하고 선포했는데 6,000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또 우리 교회에서 합해가지고 10,000불을 보냈고 10,000불을 보냈는데 그 축복으로 또 이렇게 또 기도하는 거 열심히 보더니 학부형 한 분이 자기 아들이 전교에서 1등을 했대. 미국의 명문대학 갔는데 자기 아들 이름으로 하나 더 짓고 싶대요.
그래서 2개를 헌당을 이 아프리카에 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줬느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엄청난 축복을 줬는데 한 번에 하나님이 100만 불 주실 것이다라는 감동이 있었는데, 한 번에 총회를 통해서 우리 로뎀 영성센터는 5에이커라는 큰 땅을 사줬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심고 났더니 어떻게 됐는지 도저히 제가 시간이 짧으니까 내용은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만, 개척교회 하면 25만 불밖에 안 줘요. 그것이 어떻게 100만 불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희가 10년 동안 다른 사역하면서 노예 중간 역할을 엄청 잘했고 사역을 엄청 잘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그냥 갖다 주리라. 근데 그게 그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이 놀래요. 제가 서기 역할을 12년 동안 열심히 감당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주시는데, 그때 기도할 때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 글로리 글로리. 산책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의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영광을 부으시옵소서. 그런데 갑자기 언어가 바뀌더니 골드 골드 그러고 있어. 그래서 글로리 글로리 글로리.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는 금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돈으로 바꿔서 땅을 갖다 주신 거예요. 5에이커를 갖다 주는데 로뎀 영성센터예요. 제가 30대에 총회장 후보에 오르고 노회장 대회장 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큰 교회에 있었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30대 중반에 되니까 피곤해졌어요. 지쳤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영성센터에 들어가서 쉬어야 되겠네요. 그랬더니 로뎀 영성센터를 주셨어요. 엘리야가 기적을 일으키고 큰 일을 했지만 피곤하고 지치고, 이제 이세벨도 자기의 그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일들을 하나님 이세벨을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하지 않냐고 도망치기 시작하고 가서 로뎀나무에 엎드려서 쉬었어요. 하나님께서 2005년 저에게 로뎀나무 센터를 허락하셨는데, 거기서 6년을 머물게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고, 기도하면서 거기서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고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치유되고 고침받고 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뎀 영성센터가 유명한 센터가 됐어요. 우리 교회하고는 상관없이 기도원 원장이 돼가지고 기도원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다가 작년부터 하나님께서 이제 내려가라는 사인을 여러 가지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금년도에 확실하게 사인이 열리는데, 그 사인도 하나님의 드라마틱하게 열어가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산데 곱으로 팔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엄청난 재정적인 축복을 또 주신 거예요. 갑절로 재정적인 축복을 주셔가지고 건물을 얻게 됐습니다. 건물을 얻어서 이제 새 성전에 들어가는데 공사를 하는데 열심히 했더니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제 눈에 쌍꺼풀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요, 기도를 하면서 다른 데 갔더니 치아가 변하고 머리털이 나고 막 그럴 때, 그래서 목사님은 기름 부음을 받아 쌍꺼풀이 생겼으니까 자기들을 안수를 하래요. 할렐루야. 그러면 쌍꺼풀들이 크게 열린다. 좀 더 기다려봐. 완전히 양쪽이 다 돼야지. 지금 한쪽만 돼가지고 이거 지금.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 너무 좋대요. 2쪽이 되면 바보스럽고 한쪽이 매력스럽대. 그렇다고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거 아니라고. 그래도 밸런스가 있어야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워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워킹하셔서 슬로리 워킹하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보면은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냐? 하나님 좋아서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뭘 잘해서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제가 물론 열심히 했고 노력했고 성실하게 한 거, 근데 성실하고 노력한 거 그만큼은 내가 다 받았어. 그런데 내 것을 내려놓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갑절로 막 부어주시더라고. 그러니까 내려놓는 비결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실력이 부족해, 경력이 부족해, 왜 나를 노회장을 안 시키는 거야? 왜 나를 이 교회 협의회 회장을 안 시키는 거야? 맨날 나이 타령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나이에 걸려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경력 25년인데도 나이에 걸려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거 내려놨더니 다 장자리를 다 임의하고 올해는 리타이어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냐? 너는 이제 선교지에 돌아가면서 사람들을 일으키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을 부어라.
저는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복을 받는 분을 만나고 또 저는 여러분에게 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백석대학에 가서 그 설교를 했던 어떤 청년이 하나 따라 붙어가지고 우리 교회 와서 전도로서 나를 했어. 요번에는 아가페 신학교에서 강의를 했더니 이상하게 막 잡아당기는 강력한 기도를 하는 원장님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자기 아들을 소개했는데 나는 보지도 않았는데 이 마음이 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 부르라는 거예요. 전혀 뭐 목사 청빙 하나 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 따지고 저것 따지고, 제가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계산도 잘하고, 전혀 볼 거 없다는 거예요. 무조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영적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제가 왜 이렇게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한 게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했습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을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축복을 주시냐면, 주를 앙모하고 주를 기다리고 주를 사모하고 했더니 그것 자체가 은혜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았는데요. 아니, 갈망하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의 몸된 교회도 아니고 여기에 모인 것은 갈망함이 있기 때문에,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주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주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28장인가 29절 말씀에 분명히 말씀했어요. 너는 내게 찾아오라. 나를 찾아오는데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전심으로 찾으면 내가 나를 만나리라. 주님 한번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요. 우리의 문제는 주님을 만나지 못한 데 문제가 있는 것이지, 주님만 만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그래서 주님 만나고 하는 것과 주님 만나지 않고 하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을 만나는 분들, 존귀한 자들이 이곳에 모인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대전에 가서 이성대 목사님을 만나고, 이성대 목사님 하나님께서 하실 앞으로 일들을 말하라. 특별히 우리 목사님은 영적 기름 부음을 큰 성회도 많이 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 젊은 제너레이션을 많이 앞으로도 일으키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엄청난 기도의 줄과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들을 우리 목사님 부부에게 열어주셔서 이 최한 목사님 같은 분이 끝까지 10년, 15년 전부터 계속해서 후원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물줄기를 통해서 이제 북한에 가실 분들이 여기에서 모여들고 찾아들고 이 아시아 선교 사역을 감당할 분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난 몰랐어요. 여기 와서 보니까 안디옥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하나님께서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를 하도록 커넥션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왜 성전을 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국 사이에 한국 교회만 하라고 저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한인교회가 밴쿠버만 해도 간판 붙은 게, 교회 협의에 가입한 것만 100개, 간판 붙은 게 100개, 집에서 하는 게 100개, 그래서 300개래요. 그러면은 이 300개 그 교인들은 얼마 되지도 않는 한정성이 있는데 저까지 거기에 껴서 그렇게 비비고 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는 열방을 부르시는데 이제 열방 사역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열방 사역하는데 이 로뎀 영성센터를 이제 팔려고 하는데 팔리지가 않는 거예요. 내놨는데 와서 보는 사람들은 전 도시, 그 땅 전체, 그 이웃 지역까지 다 개발지니까 그 전체를 사면 샀지 요거 하나만 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사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데 안 사는 거예요. 180만 불 보는 거예요. 우리는 200만 불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200만 불 달라고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이왕 이거를 이제 처분하게 되면 우리의 성전을 주셔야 되는데 200만 불은 있어야 몰개지도 내고 다 할 텐데, 하나님 한번 크게 쓰세요. 하나님 쓰세요. 근데 왜냐면 그게요, 사람이 기도 욕심대로, 기도 마음대로 되더라고. 제가 우리 로뎀 영성센터에 개원 예배하는데 환상이 딱 보이는데 이런 기도 방석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방석이 딱 나타났는데 거기에 신방 권사님의 가방이 딱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방에 돈이 상당히 많이 들었다 하는 느낌이 딱 와요. 저 안에 있는 돈이면 한 100만 불쯤 될 것 같은데 적으면 교회 직구도 남는다 라고 하는 영감이 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딱 말씀 주셔서 내가 그걸 환상으로 주신 거니까 선포를 했죠. 이거 누구 가방 주인 누구냐 그랬더니 할렐루야 아멘 하고 손 드는 사람 몇 사람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소리 지르고 내 거다 주장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와 있어요. 할렐루야. 네. 우리 집사람이 자기 거래요. 계산을 해보면 자기는 나올 데가 없잖아.
어디까지나 목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데 목사가 수입이 있어요. 한정된 건데 자기 거래요. 하나님이 공급하시는데 뭘 못하느냐요. 그 지금 지나고 보니까 자기의 영역과 기도예요. 할렐루야. 그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주신 거예요. 아멘도 안 나오네. 진짜 기도하면은 열린다니까요. 그래가지고 한 번에 땅을 쏘서 100만 불을 셌는데 또 제 감동에는 한 번에 또 하실 것 같은 그런 예감이 오는데 한 번에 또 하셔서 성전 건축이 그냥 끝나버린 거예요. 다 끝나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오셔서 하는데 인터내셔널 여러분들이 오셔서 사역하시고 차지하라는데 원주민 선교 대학이 들어오겠대 우리한테. 그러면서 목사님은 제발 가서 원주민 선교할 사람들을 데려오래. 할렐루야. 카나다에 가서 선교하실 사람들은 카나다에는 100만 명, 200만 명의 원주민들이 있는데 이분들에게는 백인들이 들어가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언어 착취, 문화 착취 다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게는 선교가 안 돼요. 근데 유일하게 한국 사람들이 들어가는 걸 환영하고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선교 대학을 통해서 이제 이 카나다에 영향력을 미칠 젊은이들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터내셔널 커넥션들을 세워 가실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제 자랑 같지만 제 자랑이 아니라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따지고 계산할 때 하나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변호사도 저한테 집니다. 검사도 집니다. 왜냐하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해야 되니까, 말씀대로 해야 되니까 다 포기해. 근데 그렇게 해도 내가 얻는 거는 다 얻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더 크고 놀라운데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니까 이기고 끝나요. 하나님의 방법은 지고도 이기는 방법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내가 이것이 맞다라고 하면 그거 끝까지 관찰하려고 했는데 아니요. 다른 사람이 맞다고 하면 다른 사람 너도 옳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견해가 열리니까 마음이 넓어지고요. 하나님의 세계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나를 향하여 대적하고 비방하는 손길이 있을 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대적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보기 시작할 때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뷰포인트가 완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새로운 일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놀라운 비전 확장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것이 시련과 연단과 역경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수많은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마다 하나님 거기에 풍성한 샘을 파시고 계셨던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 84편 말씀 오늘 한번 말씀을 드리고 이 말씀을 저는 마칠까 해요. 우리 시편 84편 한번 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여호와를 갈망하고 정말 주님의 궁정을 사모해서 몸이 쇠약해지고 육체가 말라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보고 싶을 때 갈증이 나고 정말 갈망이 되고 상사병이 나고 그렇듯이 이 사람이 성전을 사모하면서 육체가 쇠할 정도로 사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를 이와 같이 사모합니까? 육체가 상할 정도로 주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서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모두 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께 나온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여러분들 은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셨기 때문에 타도시에서도 오고 이 자리에는 많은 인터내셔널 미니스트리 올 것이고 특별히 목사님의 커넥션을 통해서 사도들이 이곳을 지나갈 거예요. 이 대전에서 소문난 집회가 열릴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역과 능력과 재물과 그것들을 북한을 향하여 올려보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인적 자원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인적 자원들이 바로 여기서 기도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특별히 여기 대전을 가라고 한 거예요. 목사님과 친분 관계도 있지만 안면도 있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축복도 해주시고 우리 부모님도 축복해 주시고 다 그런 관계도 있지만 특별히 제가 이번에 이렇게 감동을 받으면서 최한 목사님이 꼭 폴리 목사님을 만나고 와라. 저는 몰랐어요. 인터내셔널 커넥션을 하시는지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종들을 보내주시고 이와 같이 또 보니까 모라비안 폭포까지 가시고 사모하신가는 이건 대단한 영성이 우리 목사님에게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치는 신부의 영성을 이미 주셨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는 다른 커넥션들을 우리 목사님에게 연결하시는데요. 특별히 룸메이트가 된 이 이하미 사모가 아마 영적 통로가 또 하나의 통로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우리 사모한테 많이 부어주셨다 그래요. 우리 사모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디 가서 사람을 이렇게 사귀는 스타일도 아니고 어디 가서 뭘 하는 스타일도 아니고 그냥 신부과요. 자기 방 안에 있는 게 그렇게 좋아서 방을 떠나지를 않아요. 거기가 궁정이고 거기가 신부방이고, 그러니까 나는 거기 맨날 가지도 못해. 너무 거룩해가지고. 한 번 가려고 하면 2마리 개가 지키고 있어. 침대 위에 양 좌우로. 얼마나 멋있는 말티스들인지 걔네들이 지키고 있어. 저분의 영성을 제가 도저히 따라가지 못해서 어디 가든지 저는 내가 강단에 서는 이유는 단 한 가지, 저분의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나는 강단을 지나간다. 왜냐하면 제가 그 거룩함을 표현할 길이 없고 나타낼 길이 없어요. 한 번은요, 97년인가요? 아니지, 2008년인가 2007년인데요. 제가 신학교에서 일을 하니까 신학교에서 저한테 정식 프로포즈로 짭을 줬어요. 객원 교수로 임명하고 한인 목사님들 오시는 훈련원 담당 사역을 맡겼는데, 제가 대학교에서도 엄청나게 사역을 잘했어요. 다 내가 좋아서 한 거예요. 발런티어로. 그러니까 학교가 너무 좋으니까 페이 월크로 목사 하는데 한 달에 1,000불씩 줄게 봉사를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임명을 딱 받았는데, 임명하고 첫 번째 가는 날 기분이 너무 좋아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가을에 되면은 거기 땡스기빙 출입 우리 가거든요. 그래서 강아지들하고 어디 동네 놀러 갔어요. 놀러 갔는데 그때 날씨가 마침 더웠는데 강아지를 데리고 식당에 들어가려고 했더니 데리고 오면 안 된대. 바깥에 매노래, 강아지는 못 들어온다고. 그래서 바깥에 그냥 또 뭐 얘기하니까 그냥 매놨어요. 매놨더니 나가는 사람이 풀러가지고 가버리는 거예요. 어휴, 거기 사이가 1분 사이도 안 돼요. 그냥 가가지고 차에 싣고 가버린 거예요. 강아지 잊어버린 거지. 유기당한 거죠. 말하자면 유기당한 거죠. 유기를 당했으니 이거 참 어떡해요. 가서 경찰한테 바로 신고했더니 이거 못 찾는데요. 그래도 우리 친아들과 같은데 이거 못 찾으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요, 신문 광고 내고요, 뉴스 내보내고요, 잃어버렸으니까 광고지 전단지 만들어가지고요, 사진 찍고요, 거기 전봇대란 전봇대 다 붙이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우체부 박스에 다 붙이고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찾고요. 이제 집에로 왔어요. 집에 와서 잊어버렸으니까 일단 와서 기도를 했죠. 애들을 일단 달래야 되니까, 애들도 같이 갔으니까. 하나님께서 강아지를 더 좋은 데로 보냈으니까 우리 찾지 않아도 되지 않겠냐,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안정시켰어요. 그럼 뭐 애들도 뭐 그러려니 뭐 좋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하루 지나니까요, 애들이 이게 이상해지는 거예요. 찾아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출근하는 날인데 어떻게 그걸 찾으러 가겠어요? 학교 마치고 학교 가서 출근하고, 첫날 출근하고, 그 다음 오후 5시쯤 돼서 우리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뺑뺑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진돌이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름을, 미니를 계속해서 이름을 부르면서 지나오고, 그리고 우리 집사람이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요, 침대 옆에서 방언으로 찢어지게 기도하는 거예요. 애절한 간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나는 뭣도 모르고 그냥 피곤하니까 자는 거예요. 얘가 어디 있든지 편안하게 있을 것이다, 그냥 위로하고. 그런데 아니요, 마음이 찢어지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가만히 들어있는데 내가 하나님이라면 난 저 기도 들어준다, 이 감동이 딱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다음날 또 갔고, 그 다음날 또 갔는데, 마침날 그게 토요일 날인가 돼가지고 갔는데, 이 아침, 그 다음날 아침부터 일찍 3일 만에 다시 갔어요. 아침 일찍 갔는데 첫 번째 제보 전화가 오는 거예요. 그 도시에서 찾고 있는데 너희 강아지가 이런 강아지가 아니냐, 서양 사람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굉장히 때가 묻고 더러운 모습으로 지금 맥도날드 디 엘리에, 에버스포드 엘리에서 내가 봤으니까 거기를 가라. 에버스포드에서 잊어버렸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서 바로 이동해서 가는 한 5분 거리 떨어진 데 우리가 찾고 있었으니까 가서 얘를 불렀어요.
불렀더니 길 저 산속에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하고 자식이 상봉을 합니다. 큰 차가 지나가다가 얘는 받을 뻔했어요. 근데 탁 스탑해주고 이 참 멋있는 장면을 했는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 부르짖고 갈망하고 사모하는 기도를 들으신다. 물론 그렇게 안 되는 때도 있죠. 그런데 이번 경우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어요. 놀라운 간증입니다. 그 사이에 보여줬던 환상과 그 사이에 뭐 간증들 다 많이도 잊어버렸지만 놀라운 거예요. 3일 동안 비가 안 왔는데 걔 찾고 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자연적인 것도 놀랍고요. 얼마나 놀라운 현상들이 많은지 몰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의 마음, 내 마음을 주를 의지하면 도움을 받겠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깨어지고 무너질 때가 너무 많은데 주님을 의지하면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아시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풀어가요. 그 다른 방법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이런 공동체를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시는데, 부르짖는 기도, 이 기도가 오늘 한국교회를 살렸다. 루 잉글 목사님은 한국교회에서 하나 꼭 배워야 될 게 있는데, 그건 새벽기도와 그 다음에 부르짖는 기도다. 오늘 소리를 지르면 살아있는 사람이요, 소리가 없어지면 죽어있는 사람이요, 소리를 병들면 신음소리 하다가 그냥 하다가 나중에는 아무 소리 안 해. 그러면 죽은 거예요. 소리가 나야 돼요. 영적으로 여러분들 소리가 나야 돼요. 묵상의 소리도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소리가 간절히 알려져야 돼요. 기도하고 부르짖는 자, 그 하나님께서 이제 축복하는데,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 참새도 제 집을 읽고 제비도 제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는, 오늘 현대 번역은 주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다. 오늘 하나님의 전을 앙모하고 나오는 자는 축복받는다, 이 말씀이에요. 여기에서 기도하고 여기에서 찬양하고 말씀 보니 얼마나 큰 축복이 있냐.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영생의 대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요. 하늘나라에 우리는 확정받은 거예요. 이제 우리는 죽는데 거룩한 죽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교지로 보낸다면 그 선교지에서 생명을 다하고 자기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러일으키시는데, 어떤 분들을 불러일으키시냐. 제가 말했죠. 윌리엄 맥켄지. 저도 북한 선교에 관심이 있어지기 시작한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카나다 장로교단에 몸담고 이제 카나다 장로교단에서 초기의 파송 선교사님들을 연구하다 보니까 윌리엄 맥켄지라고 하는 젊은이를 만나게 됩니다. 이분은 케이프 브리튼이라고 하는 캐나다 동부 쪽에서 이제 출생하신 분인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계시로 코리아에 가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코리아라고 가라고 하는데, 코리아에 가겠다고 선교사로 파송하려니까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선교비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밴쿠버로 왔다가 밴쿠버에서 부산, 인천 해서 황해도 소래까지 가서 첫 번째 정착하고 선교하신 게 1884년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선교사가 되어서 거기서 사역하는데, 이분이 공교롭게도 오늘 한국 교회의 큰 이 첫 번째 세례, 첫 번째 개신교 기도 부부 탄생, 그리고 개신교 교회 세우는 한국인 헌금으로 교회 헌당 드린 그런 교회를 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에서 있어 서경조 그 장로님 만나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 목사님이 되는데, 이 맥켄지 목사님이 선교하는 지 333일 만에 죽습니다. 장질부사에 걸려서 죽는데, 그분이 나중에 글들 남겨놓으면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어떤 결과가 있는가 여러 가지 나오는데, 거기서 그분이 죽으면서 이제 사역을 마쳤을 때 여전도의 회원들이 우리를 위해서 카나다에서 선교사님을 다시 보내주세요 하고 편지했는데, 그 애절한 편지가 감동이 되어서 그 다음에 4분의 선교사들이 카나다에 와요. 그래서 연세대, 배제대, 배제학당 뭐 이런 거 세운 분들 전부 다 카나다에서 오는데, 이 한 사람의 선교사의 죽음 때문에 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제 100년이, 그 120년 전이죠. 100년이 지난 지금 후 이제 우리 한인들이 카나다에 지금 20만, 30만이 가서 살게 돼요.
그렇다면 우리 한인들이 카나다에서 와서 이제 이 카나다 국가가 기독교 국가인데, 이 기독교 국가가 오늘 말은 70% 80% 하나님 믿는다는데 교회에 나가는 숫자는 20%도 안 돼요.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청소년들은 다 교회를 나오지 않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우리는 이제 카나다의 선교사로 파송되었구나. 그러면서도 이제 우리는 한국에 복음을 전해주는 그 뜨거움 때문에 우리는 이제 이 카나다의 뜨거움을 보내줘야 되겠구나 하면서 성령 운동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제 이 북한에 그 카나다인들이 처음 가서 선교했던 그 땅에 복음의 씨앗을 심고 거기에 교회를 세우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그래서 한카 서부노에서는 황해다 소래에 교회를 세우는 것을 결정하고 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카나다 선교회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이제 대전에서 모여서 기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아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던데, 보통 영성 훈련들 되는 이 단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컨펌 해주고 갈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안디옥 커넥션 일꾼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앞으로 해서 계속 하시면서 일들이 이어가실 텐데, 이제 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이곳에서 시작되고 만들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은 그 세우신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절대로 여러분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제 딸이 이번에 파라과이에 갔다 왔는데, 파라과이에 가면 와다니족이라고 하는 그런 족속이 있대요. 짐 엘리웃이라는 분이 1928년인가 신학생이에요. 위튼 칼리지 시카고에 가면 복음 전도를 위해서 선교하는 그 칼리지가 위튼 칼리지인데, 거기서 선교사들이 많이 파송되었는데, 이 엘리웃과 그 친구들이 5명이 선교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가서 열심히 이제 선교도 해보기도 전에 거기 원주민들이 이제 와서 창 끝으로 그들을 찔러서 죽이게 돼요. 근데 그 찔러서 죽이게 될 때 참 이 다 사망했다는 그 소식을 이제 본국에 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그렇게 훌륭한 인재들을 대학교를 졸업하고 복음 증거하러 갔는데 어떻게 이렇게 비참하게 죽음을 당해서 인생을 낭비하고 허비했느냐는 기사가 아메리칸 신문에 가득 채우게 됩니다. 그때 그 신문을 봤던 짐 엘리웃의 아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절대 생명을 허비하거나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분의 소원을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아내가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비한 것을 그분들이 선교의 현장에서 죽었을 때 미국 선교본부는 어떻게 죽었나 파송했던 그 와타니 부족 국가의 사람들을 파송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마침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전부 다 창에 찔려 죽었는데 오른손에는 총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짐승을 만나거나 어려운 일이 당했을 때 총으로 그 사람들을 쏘거나 멀리할 수 있는데 총이 있는데 손에 총은 짚고 있는데 한 발도 발사되지 않은 거예요. 마치 영화로 이제 다시 그 장면들을 재현해서 만든 장면이 이렇게 나왔는데, 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이 짐 엘리웃이 그렇게 말합니다. 부어 비어 눈바,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입니다. 그런데 그 이미 창을 내려 꽂은 그 상태였기 때문에 어떻게 못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 와타니 족속의 말을 할까? 부어 빈바 눈바, 나는 당신의 진실한 친구다. 그 마음이 막 가슴에 남아 있었어요. 그 찔렀던 사람 한 사람 가슴에. 근데 선교 5년 후에 이 남자들 5이 죽었는데 부인 5명이 선교를 하러 가요. 남편을 죽인 원수의 그 족속에 5명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가서 열심히 그분들 발을 씻어주고 일을 해주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아니 당신들은 누구인데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십니까? 그랬더니 우리는 당신들이 5년 전 우리 남편을 죽여서 죽인 그 부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래요? 근데 어떻게 우리를 이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드립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기 남편을 죽인 그런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깨끗이 섬겨주는 그 모습을 보고 그들이
감동해서 예수를 믿는데 그 추장이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족속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스토리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추장은 위튼 칼리지에 유학을 와서 이제 목사가 되어서 본국에 가서 완전 나라 전체 족속 전체가 부흥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한 사람이 희생하고 한 사람이 부름받아 피를 흘려서 이렇게 윌리엄 맥켄지 같이, 그리고 짐 엘리웃과 같은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서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진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마음에 힘을 얻게 하고 그 마음에 복을 주셔서 시온의 대로가 열렸는데 눈물의 골짜기, 아픔의 골짜기, 골동의 골짜기를 통과하는데 많은 은혜의 샘물이 솟아오르게, 지치지 아니하고 더 힘을 얻고 더 새 힘을 얻어 시온 하나님 성에 더 가까이 가게 하고,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여 기도하게 하고, 방패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주님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들이 고백합니다. 내가 주의 궁정에 있는 것이 한 날이 다른 날에 있는 것보다, 첫날 있는 것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장막에 있는 것이, 이 장막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참으로 좋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도하는 집에요, 저는 한 거 없어요. 다른 분들이 와서 기도 많이 했어요. 하루에 5시간, 7시간 밤새도록 기도하는 분들 많이 했어요. 근데 저는 문 열고 가는 문지기였어요. 목사 말씀 전거하고 그냥 문지기로 심부름만 했는데 그 축복은 저한테 다 주시는 거예요. 야, 여러분 문지기 할만해요. 여호수아가요 문지기 하다가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문 닫고 열고 닫고 하는 거 여러분 부담스러워 하지 마세요. 예. 아, 새벽문은 내가 열리라. 아, 새벽에 빨리들 가야 돼요. 직장 때문에, 애들 때문에. 근데 나 시간 있으니까 내가 문 닫고 오래 기도하고 가겠습니다. 야, 축복인 줄 믿으세요. 주의 집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의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능력과 권능만 입으시면 인생 게임 끝난 거예요. 줄을 들어 손 들고 찬양하는데 원수들이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요, 제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성전을 파는데 광고 내고 팔게 되었습니까? 이 거룩한 기도원 땅을 그냥 팔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랬더니 옆에 집 땅 주인이 와서 우리 땅을 두들기는 거예요. 옆에는 기독교 학교가 짓기로 하고 들어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그들도 기독교 학교를 못 짓고 있는 거예요. 그 개발업자들이 우리 땅을 와서 너희가 달라는 대로 다 줄 테니까 팔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세게 불렀죠. 2.35 million dollars. 그랬더니 우리는 한 30만 불은 깎을 줄 알았어. 제가 200만 불을 기대했으니까. 근데 235만 불 그대로 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더 크고 넘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성전을 얻었잖아요. 근데 30만 불 드니까 콘도미니엄이 하나 생기더라고. 그래서 저는 사택이 이미 있으니까 사택 샀는데요, 우리 부목사가 그냥 통째로 차지해요. 근데 나는 그 사람 얼굴을 한 번 본 적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 무조건 불러드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자를 좋은 사람 만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제가 잘 사역해 놓으면 와가지고 목사님 조금 그건 잘못됐네 이런 소리나 하고 이 부교역자들이 될 게 아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냥 무조건 방언할 줄 알면 되는 거예요. 방언을 딱 들어보니까 벌써 통변이 되기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이에요. 양쪽 부모님이 완전히 기도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부인이 완전히 깨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통변 딱 들어보니까 그게 컨포메이션이더라고. 근데요, 통변이고 설교고 뭐고 야, 설교도 보내고 찬양 인도도 보내보고 뭘 또 보내보라 했는데 이상하게 인터넷이 안 되대. 그래서 주님 뜻이 보지 말라는 거다. 이거 보고 결정하라는 게 아니다. 무조건 결정했어요. 여러분, 그냥 부모님이 살라고 짝지어준 사람 잘 만나고 잘 살았잖아요. 할렐루야. 데이트 많이 해보고 테스트 많이 해보고 잘했지만 이거는 내 반려자다 하고 만났는데 그게 아닌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짝지어주고 주님이 하신 일 그대로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계획하시고 계시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이 찬양인도 뜨겁게 하고 반주 뜨겁게 하고 여러분 성령 여기요 기름 부음이 이제 엄청나게 쏟아져 흘러갈 거예요.
완전히 기름통인 사람들이 있어요. 할렐루야. 야, 시애틀에 제가 집회를 몇 번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 갈 때마다 기름 부음에 취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기름통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막, 야, 너무너무 뜨겁게 하는데요. 야, 너무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가 보니까 시애틀 리바이벌 센터예요. 그래서 우리는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를 한 거예요. 내가 밴쿠버 리바이벌 센터를, 야, 그거 좀 치사하다. 리바이벌 센터가 뭐냐, 좀 거룩하고 더 멋있게 하자. 근데 우리 집사람은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야, 하나님이 당신에게만 주냐? 나한테도 사인을 주지. 로뎀에 올라가다 말다툼을 했어요. 로뎀에 가서 일부 예배를 딱 드리고 내려오는데 하나님 여러 가지 사인으로 그건 리바이벌 센터라고 딱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 들은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제는 리바이벌 센터 대전에도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미 일어났어요. 우리 기름 부음 받으신 이 목사님 오셨는데요, 나사가 다 빠지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신령해지신 거예요. 우리 로뎀에 오셨을 때 나사가 다 빠지셨더라고요. 뭐 여기에 커피도 좀 문지르고 뭐 단추도 하나 안 끼고 아주 엘리트시고요. 이거 뭐 단장이 딱 됐죠. 뭐 저도 아직도 이렇게 딱 교육을 갖추고 있는데 나사가 자꾸 빠져요. 그게 은혜예요. 할렐루야. 사람이 완벽하면 사람이 붙지 않아요. 목사님, 저 목사님 참 똑똑하다. 이중언어도 자유자재롭게 잘 되고, 야, 저 목사님 훌륭하다. 그런데 사람이 안 붙어. 너무 예리하니까. 그러니까 좀 미련해지고, 이게 성령께서 만져주시니까요, 사람이 잘 붙어. 할렐루야.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사람과 붙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이시기는 어디에 붙이시겠어요? 여러분 교회 열심히 각자 섬기되 또 이렇게 기도의 센터가 있어야 돼요. 도시마다. 근데 그 도시마다 사람들이 거기 가지 말라, 거기 가지 말라, 또 뭐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런데 하나님이 붙이셨으면 거기 가서 엎드리세요. 엎드리는 자가 복을 받을지어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오죽 많으시면 저에게 여기까지 보내셨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을 격려하라고 봐요. 너희는 은혜 받은 자다.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받게 하시고,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뭐 증거는 뭐냐? 너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을 다 주셨어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다 받았더라고. 다른 사람들이 너무너무 사모하고 그걸 다 저에게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걸 나누어 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 하나님께서요,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도 산상복음에서 말씀했어요. 야, 너희가 아버지가 악할지라도 떡을 달라면 돌을 줄 자가 있겠냐? 아버지가 없잖아요. 또 생선을 달라면 뱀을 줄 자가 있겠냐? 없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 성령을 부어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성령 부어주시니까 인생이 쫙 열리는 거예요. 근데 성령 부어줬는데 한 번 깜빡하고 그냥 그 임재 속에서 그냥 한 번만 있으면 안 돼. 날마다 충만하셔야 될 줄 믿어요. 날마다 충만한다는 것은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건데, 이 자기 관리는 주의 전에 들어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신 모든 환상과 모든 일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 모든 것을 다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 한 가지 꼭 이야기한다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부르짖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드리세요. 근데 이 소원 부르짖는 것조차도 내 소원이 사라진 주님의 소원이 임하는 때가 있더라고요. 주님의 소원이 임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 방언 열리셨잖아요. 방언 기도를 많이 하시면요, 천사들이 역사해요. 천사들이 사람을 보내고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천사들이 역사해요.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뭐 본인이 운전을 하겠어요? 뭘 자기를 홍보를 하겠어요? 뭘 하겠어요? 천사들이 다 도와줘서 다 해. 그러더니 그렇게 사모하더니 그렇게 사모하더니 가서 저 모라비안 폭포에 가가지고 모라비안 거기에 가서 천사를 만나고 천사의 불꽃 천사를 붙여가지고 와가지고 불꽃 천사를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더니 그 불꽃 천사가 내 눈앞에 나타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사진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요, 불꽃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우리 교회 새성전 앞에서 불꽃이 섰고요. 하나님께서 이 성전 사기 전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6개월 전에 하나님 저에게 말씀했어요. 너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집회를 하라.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집회를 하는데 날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한 달에 한 번은 평균 나가니까 교회를 40일을 못 붙어 있는 거예요. 40일을. 그래서 40일을 붙을 수 있는 기간을 찾아서 점을 딱 찍고 계산을 쫙 한 게 11월 16일부터 40일 선포했더니 12월 25일이 40일이 끝나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날 성찬식하고 끝나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안수를 할 수 있어, 통변을 할 수 있어, 뭐를 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요 주일날은 또 거룩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조금만 해결하면 이러면 이렇게 미지근하게 끝나면 안 되지. 10일 연장 집회하자. 연장 집회하니까 연말에 사람들 기도하고 싶어하고 연초에 기도하고 싶어하는데, 그래서 1월 4일 날 딱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1월 4일 날까지 부흥회를 열자 그랬더니 펜타코스타 데이 50일 성일이 된 거예요. 50일 성일을 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는데, 그는 성경의 50일 기적뿐만 아니에요. 여기에도 50일 기적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포하고 50일을 새벽과 아침과 밤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의 단체와 함께한다, 내가 너의 그 모임과 함께한다는 사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사인에 둔해요. 민감하지가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나비 마운틴에 구름 기둥을 3갈래를 정확하게 세워주시더라고요. 정확하게 세워주셔서 그 구름길을 난 찍어 성부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시고 말씀하셨다니까 다른 사람들이 저 비행기가 지나갔나? 그래, 어쨌든 내가 볼 때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구름기둥이 섰단 말이야. 남산에 올라가서 봉화 그게 딱 뜨는 것 같이 불길이 쫙 올라오는 구름기둥이에요. 그 놀라운 거예요. 그런데요 그거를 보고 난데 그 다음날 뭐냐면 이 땅 사는 사람들이 거기 변호사를 누구를 씁니까? 변호사의 이름과 주소를 알려주십시오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이게 신호탄이었어요. 그러더니 불기둥이 우리 성전 헌당 예배할 때 불기둥이 있었어요. 여러분 불기둥이요 구름 쫙 올라갔는데요 저는 불기둥으로 봤어요. 노을에 구름이요 완전히 불로 변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비둘기가 우리 성전을 향하여 날아오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연 세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3년 전에는요 정말 온 세계 십자가들이 하늘에서 십자가 뜬 거를 보는데, 그 중에 우리는 빨간 십자가를 봤다니까. 쌍십자가, 동쪽과 서쪽으로. 그 십자가를 보는 사람은 그 도시의 부흥을 책임지는 사람들이래요. 할렐루야. 그러니 제가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한인만 일으킬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제 영적인 훈련을 다 통과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와 같이 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고 세우셨는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 많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책임질 일꾼들을 막 보내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라는 대로 너는 가라 하면 가고 머물라 하면 머물고 엎드리라면 엎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도 제가 계산하지 않았어요. 여기 황순원 총장님이 신학대학 대전신학대학 방문 좀 하래요. 그래서 제가 그 방문차 오는데 마치 최한 목사님이 여기 말씀하셔서 우리 목사님한테 너무너무 반갑게 환영을 해주셔서 오늘 왔는데, 제가 이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안디옥 커넥션 순하늘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구별해서 이제 남북 통일이 눈앞에 와 있는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종들을 많이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 있는 자, 부한 자, 그리고 겸손한 자를 보내주셔서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는 자들을 세워주실 거예요. 그리고 이중 언어가 준비된 사람들을 보내주실 거예요. 그래서 언어로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고, 여기에 사도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사도들이 지나가는 물결에 여러분들이 들어가기만 하면 그분들이 임팔테이션이 대단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지나가면 역사가 나타나. 제가 별로 사모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모과가 아니기 때문에 별로 사모하지 않는데 우리 집사가 저를 달고 다녀요. 운전해달라고 사정해요. 그게 은혜인가 봐요. 그러면 운전을 해주고 나는 가서 그렇게 피곤하게 가 있으면 은혜는 저한테 몰려와.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용을 하시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 역사, 새 시대를 열어가는데, 여러분 절대 팩트를 보지 마세요. 이 환경 이게 뭐 이거 팩트 전체 추루잖아요. 다 맞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팩트 사실과 진실이 다를 때가 있어요. 사실이에요. 나는 가난하고 눈 멀고 아무것도 못해.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야. 바디메오 정말 아무것도 못해. 앉은 자리에서 꼼짝 못해.
그런데 진실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눈동자같이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키자 원하시는 진실이 있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불이 들어가니까 야, 나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만나보자 소리치기 시작했어요. 소리치기 시작했더니 예수님께서 페이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저기 누구냐? 에? 데려오라. 데려오라. 내가 무엇을 원하냐?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네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믿음이 크도다 그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믿음이 임한 것은요 엄청난 재산이에요. 여기 돈가방이 이거 지금 누구냐? 지금 방석, 기도 방석에 돈이 들어있는데 저것이 건축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감동과 직감을 하나님 허락하셨는데 그것이 6년 만에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누가? 거기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로뎀에 기도하는 사람인데 우리 집사람이 기도 신부 학교 학장이에요. 할렐루야. 신부들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좀 타이틀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열심히 감당해서 신부들이 개발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신부들이 개발되니까 신부 아닌 사람들이 질투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신부 아닌 사람들이 질투를 하니까 조금 어지러워. 그래도 파도가 있고 뭐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정결하고 또 다듬어 가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시는 일을 하시기 때문에 나는 신부면 나는 신부 역할만 해. 다른 사람들을 또 뭐라고 할 필요도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른 과로 뭔가 또 만들어 가. 그 사람들은 또 뭔가 한다고. 여기 아니면 또 저기. 그래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어 있어요. 자, 제가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말씀하신 거 다 말씀 많이 드리는 것 여러분들 다 들으셨고요. 간증도 많고 또 하나님 역사하신 것도 많고,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마지막 84장 시편 84편 마지막 부분이에요.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러분 문지기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축복의 장소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라. 하나님이 여기 가지고 계신데 withhold, 내가 너한테 줘야 된대. withhold는 여기 내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당연히 줘야 되는데 안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아끼지 않는다, withhold 하지 않는다, 너를 통해서 열어준다, 부어준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왜? 정직히 성실히 일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페이버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에게 임했기 때문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실체를 경험하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그 진실한 것이 이제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보금자리를 주셨어요. 우리 교회도 보금자리를 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맨날 일찍 서양 사람들이 가라고 하면 가야 되고, 그 시간에 예배 보지 말라면 보지 말아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전체 통째로 건물을 차지하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게 좋은데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기도 안 해 아직.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러 유학 오세요. 할렐루야. 그래도 여기는 24시간 다 쓰는 홀이죠. 그죠? 아직은 아니에요. 24시간 쓰는 홀도 올 줄 믿습니다. 누군가가 꿈을 품으면 돼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생각을 보내주시고요. 그 생각, 이거 내 거 맞나?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intentionally this is mine, I'm gonna do it.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는 모르겠는데요. 그럴 때 무조건 방언기도만 하세요. 방언기도 많이 하면 미련해 보이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자갈을 물려서 말을 못하게 하고 세상적인 것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정리하세요. 그리고 모든 커넥션과 통로들이 열려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요, 기도 엄청나게 하시는 분이네. 할렐루야. 그래서 통로들이 열리시는 거예요.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넘쳐난 축복을 우리 안디옥 교회에 주실 줄 믿고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불같은 역사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도록 이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새 일을 시작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군대들을 보내시고 만드실 때 나약하고 어렵고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들은 강한 군대요, 강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집결시키는 하나님 압둘람의 아버지 하나님 군대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여 주의 성령을 강같이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흐르게 하여 주소서. 이 대전에서 아버지 하나님여 그것은 소문난 영성이 아버지 하나님여 영이 강한 교회라고 하는 이런 모임의 센터가 되게 하여 주셔서 리바이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여 세우신 우리 목사님 네 분을 하나님 강하고 담대하게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더욱 충만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흘려져 내려가게 하여 주소서. 넉넉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 머물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더 채워질지어다. 더 풍성해질지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남은 시간 하나님의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게 하여 주시고 각자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삶 속에 드러날 일들을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